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26장 7절부터 끝절까지 좀 길기 때문에 빠르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신명기 26장 7절부터 19절.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하감하시고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을 인하여 너는 레위인과 너희 중에 우거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제3년 곧 11조를 드리는 해에 내 모든 소산의 11조 다 내기를 마친 후에 그것을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에게 주어서 내 성문 안에서 먹어 배부르게 하라. 그리할 때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고하기를 내가 성물을 내 집에서 내어 레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에게 주기를 주께서 내게 명하신 명령대로 하였사오니 내가 주의 명령을 범치 아니하였고 잊지도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애고하는 날에 이 성물을 먹지 아니하였고 부정한 몸으로 이를 떼어두지 아니하였고 죽은 자를 위하여 이를 쓰지 아니하였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주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다 행하였사오니 원컨대 주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서 하감하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며 우리 열조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복을 내리소서 할지니라. 오늘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고 내게 명하셨나니 그런 정도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네가 오늘날 여호와를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또 그 도를 행하고 그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며 그 소리를 들으리라 하건하였고 여호와께서도 내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날 너를 자기의 보배로운 백성으로 인정하시고 또 그 모든 명령을 지키게 하리라 하건하셨은즉 여호와께서 너의 칭찬과 명예와 영광으로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며 그 말씀하신 대로 너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저는 우리 목양교회 성도님들이 1등 신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1등 신자로 대할 것이고 또 여러분도 1등 신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1등 신자는 두말할 것 없이 성령 충만한 신자입니다. 성도가, 그리스도인이, 교인이 어떻게 성령 충만한지를 알려면은 그가 어떻게 감사 생활을 하는지를 보면 압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감사 생활에도 1등이 되시길 바랍니다. 무엇이든지 기회도 성공도 축복도 준비하는 자의 것입니다. 원 찬스라고 하는 앨범을 낸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알지만은 무명의 휴대폰 장사하던 그리고 한순간에 세계적으로 알려진 폴 포츠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말투는 어눌하고 치열은 고르지 못하고 누가 봐도 비호감인 그런 사람입니다. 거기다가 그는 어릴 때부터 오페라 가수를 꿈을 꾸긴 했지만은 충수 파열과 그리고 부신 종양 등으로 수술을 했고 오토바이 사고로 그는 빗장뼈가 부서져서 정말로
성량을 요구하는 오페라 곡을 부르기에는 아주 부적절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휴대전화를 팔로 다니면서 늘 노래를 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늘 준비를 했죠. 그 준비한 결과 그는 36살 때 그 꿈을 한순간에 이루게 됩니다. 브리튼스 갓 탤런트에 나아가서 우승하면서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준비된 사람에게 기회가 오고 기회가 왔다 하더라도 준비되지 않은 사람에게는 그 기회는 지나가 버리고 맙니다. 잠언서 22장 29절에 보면 네가 자기 일에 능숙한 자를 보았느냐? 네가 자기 일에 준비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런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자기 사업이든 자기 일이든 저긴 건실한 사람으로 되어 있지만은 거기에 이것은 능숙한 사람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능숙하다, 이것은 그 일을 많이 해본 사람이에요. 무엇이든지 하면 늘잖아요. 하다못해 욕도 계속하면 늡니다. 어떤 것든 나는 노인이라 핸드폰 그냥 걸기만 하고 받기만 한다. 미안하지만 하면 늡니다. 다. 노인도 괜찮고 젊은이도 안 하면 안 느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든지 하면 자기 일에 네가 능숙한 자를 보았느냐? 저는 왕 앞에 설 것이요. 여기 왕은 예수님이지만은 그러나 존귀한 자 앞에 서게 되고 만약에 준비가 안 된 사람은 천한 자 앞에 천한 곳에 설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무엇이든지 준비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때 대통령도 나는 준비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여럿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입시를 봐도 준비해야 되고 취업도 준비해야 되고 결혼도 준비해야 되고 또 여성분들은 출산도 준비해야 되고 이사도 준비해야 되고 퇴직도 준비해야 되고 모든 것이 준비된 사람에게 그런 결과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절기를 준비 없이 맞이한다는 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이 은혜를 받든 안 받든 저 할 일을 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다음 주에 있는 맥추절도 우리가 준비된 절기가 되어야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아멘 하는 사람들에겐 절기가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가 절기를 준비해야 될까요? 왜 우리가 감사해야 될까요? 세상에는 세 종류 사람이 있습니다. 첫째는 아무리 좋은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 감사할 줄 모르는 불신앙적인 사람이고, 두 번째는 감사할 일이 있어야 감사하는 사람이고, 세 번째는 감사할 일이 있든지 없든지 늘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모두는 늘 감사하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이유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이유는 많이 있지만은 오늘 본문에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감사할 이유,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기 때문입니다. 7절을 보시면 우리가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의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내려다 보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와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데 감사하는 자들에게 그 응답이 속히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정하십니까? 하나님 자녀 맞습니까? 부모가 있는 자녀는
울 일이 있어도, 고민이 있어도, 걱정되는 일이 있어도 그래도 해결해 주실 분이 계시고 들어주실 분이 계십니다. 고아가 왜 불쌍합니까? 고아는 아무리 울어도, 아무리 부르짖는 소리를 해도 들어줄 부모가 없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했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면 들어주실 분이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 주일 저녁에 많은 성도님들이 정말 오랜만에 우리가 마음껏 기도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고 은혜가 되었다고 그렇게 간증을 했습니다. 아닌가 보네. 안 와가지고 모르는가 봐. 둘 중에 하나겠지 뭐. 지난 주일 저녁 은혜가 됐나요? 맞나요? 안 왔으니까 대답하기도 좀 민망스럽죠? 우리 기도 하나님이 들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왜 감사해야 되느냐? 우리는 세상의 고통 속에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더 정확하게 말하면 죄의 고통에서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7절 하반절과 8절에 보면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하감하시고, 8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이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여기 애굽은 세상을 예표합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보면 우리가 영적인 상태, 어떤 사람이 잘 나가도 그들을 부러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그들의 영적 상태를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절에 보면 허물과 죄로 영이 죽었고, 2절에 보면 공중권세를 따르고 있고, 그리고 3절에 보면 지금은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진노의 자리에 앉아 있기 때문에 언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지 모르고, 그리고 마태복음 7장 28절 9절인가 하여튼 있어요. 있기는. 좀 절을 싫어해갖고 절을 잘 모릅니다. 스트레스 팍팍 받고 살죠. 그리고 고린도전서 10장 20절 30절 없을 수도 있어요. 내용은 있습니다. 그 절수에 혹시 자녀에게 망하는 유산을 남겨줍니다. 집을 몇 채 물려줘도, 또 돈을 아무리 물려줘도 망하는 유산을 물려줍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그도 죽어서 지옥에 영원히 고통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불신자의 영적 상태는 허물과 죄로 영이 죽었죠. 이 세상 공중권세자분들을 따라서 소속이 거기에 있죠. 본질상 진노의 자리에 있죠. 스트레스 팍팍 받으며 살죠. 그리고 자녀에게는 망하는 유산 주죠. 그리고 자기도 망하고 영원히 세세토록 지옥에서 고통을 받죠. 바꿔 말하면 나와 여러분도 그런 상태에 있던 사람들입니다. 허물과 죄로 영이 죽어 있었고, 그리고 이 세상 풍속을 쫓고 살았고, 본질상 진노의 자리에 있었던 우리를 예수님이 구주로 다가오셔서 그분을 영접하는 바람에 그의 보혈로 제사함을 받고, 그리고 천국의 후사가 된 것이죠.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이 사실을 진짜 알면 너무 기가 막히죠. 정말 뭐 어떤 답답한 일을 만나도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오지만 너무 좋아도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와요. 제가 자주 이런 말씀 드려서 조금 죄송합니다만은, 제가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면 시장에서 10만 원 잃어버리고 100만 원 잃어버리면 잠을 못 자면서 괴로워하고 안타까워하는 그런 사람 봤거든요. 근데 이 구원받은 그 놀라운 은혜가 얼마나 큰데,
그걸 잃어버리고도 아무렇지 않다면 이것처럼 기가 막힌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교회 소개할 때 그 수식어가 붙는데 제가 늘 주장하잖아요. 35년 전부터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넘치는 목양교회. 어느 교회 다닙니까? 목양교회요? 그게 아니고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넘치는 목양교회. 우리는 거기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늘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바울이 범사에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그토록 예수님을 핍박하고 그리스도인들을 결박하려고 혈기가 등등해서 살기가 등등해서 다메섹으로 내려가던 그 도중에 태양보다도 더 밝은 빛으로 오신 예수님 앞에 꼬꾸라져서 그 자리에서 구원받은 그 감격 때문에 그는 일평생 감사의 삶을 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성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바울만 그 은혜 받았나요? 우리도 바울처럼 똑같은 은혜를 받았어요. 정말 외롭고 고독하고 힘들고 어렵고 그리고 지쳤을 때 주님이 나를 만나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내가 처음 주를 만났을 때 괴롭고도 쓸쓸한 모습 말없이 홀로 걸어가신 길은 영광을 다 버린 나그네 정녕 그분이 내 형제 구원했나 나의 영혼도 구원하려나 의심 많은 도마처럼 물었네 내가 주를 처음 만난 날 내가 주를 처음 만난 날 외롭고도 차량하고 볼품 없었는데 그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것 하나님을 만나서 제사함을 받고 구원받고 천국 시민이 되고 이 사실 하나만 해도 늘 감사하죠. 언젠가 간정 한번 했습니다마는 일본 사람 우찌무라 간조 국민학교 초등학교 4학년 때 이질이라고 하는 질병으로 뇌성마비를 얻어서 듣는 것, 보는 것, 눈꺼풀 움직이는 것 이 세 가지 말고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그야말로 머리는 이제 성이 돼갖고 점점 커지는데 몸은 초등학교 4학년 수준으로 머물고 마른 그 우찌무라 간조 그에게는 어머니 한 분밖에 없었어요. 그 엄마가 생계를 위해서 일하러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찌무라 간조를 눕혀놓고 그 보이는 부분에 성경책을 하나 얹어놓고 그 장을 펴놓으면 하루 종일 그것만 봐야 돼. 누가 넘겨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어느 날 어머니가 고린도후서 12장을 펴놓고 갔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바울이라고 하는 사도가 정말 기도만 하면 병이 낫고 손수건만 얹어도 귀신이 쫓겨나가는데 자기는 병을 가지고 기도해도 낫지도 않고 사람들이 비웃습니다. 남을 위해서 기도해서 병을 낫는다고 하면서 지 병은 못 고친다고. 바울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면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내 병도 고쳐주십시오. 다른 사람의 병을 고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사람들이 나를 보고 왜 네 병 하나도 못 고치냐? 응? 너는 다른 사람을 복받게 한다고 하면서 저는 복도 없이 사냐? 그때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우찌무라 간조가 이 구절을 읽으면서 마치 자기가 바울이라도 된 것처럼 그 자리에서 은혜를 받고 그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는 눈꺼풀을 이용해서 이제 자판기를 쳐 나가는 엄마, 그 윙크하는 방식으로 이 자를 이렇게 가리키면 눈을 끔뻑하면 그 자, 그 글자를 선택해 갖고 시를 2편 썼는데 그 시 중에 괴롭지 않았더라면 이런 시가 있습니다. 내가 외롭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만일 모든 형제 자매들이 괴롭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의 사랑은 전해지지 않았을 것이다. 만일 우리 주님이 괴롭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의 사랑은 나타나지 않았을 것이다. 우리가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며 말씀에 불순종하고 내 마음대로 내 길을 가다가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 속에 빠졌을 때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거기서 건져내어 우리를 그 고통에서 면제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이유는 우리에게 삶의 터전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9절을 보시면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랫동안 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해왔고 그리고 광야에서 나그네 생활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에게 안전한 터전인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값을 받고 인도하신 거 아닙니다. 우리에게 삶의 터전을 주셨습니다. 가정 주셨고 교회 주셨고 나라와 민족을 주셨습니다. 정말로 이 모든 것에 감사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거기에 속해 있다고 말할 수 없죠. 내게 가정 주심을 감사하고 가족 주심을 감사하고 교회 주심을 감사하고 내 곁에 성도 주심을 감사하고 이 삶의 터전으로 인해서 감사할 때 그 삶의 터전이 복된 터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불만의 눈으로 보십시오. 가정에 들어가면 불만 가질 수 있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시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요즘 시 한 편을 봤는데 아주 재미있는 시가 하나 있어서 그 시를 보고 한번 웃은 적이 있어요. 머리가 나빠갖고 기억이 안 납니다만은 이런 시였었어요. 청년들 연애할 때는 예쁜 것만 보였다. 결혼하고 나서는 예쁜 것 반, 미운 것 반 보였다. 10년, 20년, 30년 지나는 동안 미운 것만 보였다. 아내는 나이가 먹으면서 점점 총기가 좋아져서 옛날에 서운했던 것을 다 끄집어낸다. 나는 어느새 눈뜬 장님이 되었다. 본 것도 생각이 안 나네. 어쨌든 그러면서 오늘도 아내는 나한테 서운한 것을 쏟아놓는다. 그러면 못 써, 대끼, 장애인한테. 뭐 이런 이야기. 뭔 소린지 잘 모르겠네. 점점 눈뜬 장님이 된 장애인한테 그러면 못 써. 그러고 그 시가 끝났어요. 야, 이런 재미있는 시도 있구나. 불평으로 보면요, 한없이 불평한 교회 안에도 불만스러운 게 얼마나 많겠어요. 불만스러운 게 많죠. 그러나 감사의 눈으로 보면 다 감사할 것들이죠.
이런 창문을 통해서 들어오는 밝은 태양, 사랑하는 가족, 그리고 언제든지 달려가서 예배드릴 수 있는 교회, 그리고 성도들, 그리고 철 따라 익어가는 과일을 마음껏 먹을 수 있다는 거, 이런 거 하나하나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감사할까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 있기에 감사하고, 우리를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도와주실 분이 계신 것 감사하고, 내게 삶의 터전을 주신 것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감사하는 방법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는 만물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10절을 보시면,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여기 성경은 만물, 첫 것, 그것을 하나님 것이라고 규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첫 것은 대표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모든 나의 첫 것은 다 하나님 것입니다. 물론 다 하나님 것이지만 그 첫 것은 하나님 앞에 구별해서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첫 것은 하나님 것이에요. 먼저 첫 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마지막 밤에 애굽의 장자들, 첫 아들은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들은 한 명도 죽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그 후에 첫 아들은 하나님께 드려서 키워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로 키워내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짐승의 첫 것, 출애굽할 때 짐승의 첫 것들도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짐승의 첫 것은 다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짐승의 첫 것 하나님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세 번째, 첫 시간, 새벽, 하나님 것입니다. 이것이 해결 안 되면 여러분이 일어난 그 자리에서라도 첫 시간을 1분이든 하다못해 30초라도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새벽에 아니면 아침이라도 일어나서 그 자리에서라도 하나님, 이 하루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것을 가지십시오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1분이 걸립니까? 뭐 얼마나 걸립니까? 내가 할 것 같으면 10초면 할 것 같아요. 그것도 안 하고 10분만 더 잘 걸, 5분만 더 잘 걸, 왜 이리 짜증스러워, 왜 이리 일어나기 힘들어. 이래 봐야 그 하루가 복될 수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드려야 되지만 그러지 못해도 그 자리에서라도 하루의 첫 것은 하나님 것이지 하고 일어나서 오늘 이 하루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는 게 뭐 그리 힘듭니까? 첫 열매 하나님 것이잖아요. 첫 봉급, 뭐 부모님께 드리기도 하고 자기가 쓰기도 하지만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릴 때 그의 직장이 안전하고 그의 수입이 보장되고, 첫 것은 하나님 것입니다. 아멘 하든 안 하든 길하고 저는 말씀을 다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서 못 들었다고나 하지 말아요. 내가 들었는데 안 했다고 그렇게 말해요. 하고 안 하고는 여러분이 하실 일이지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8장 18절, 19절, 20절 보면 예수께 나와서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했지 성도들이 듣기 좋은 것만 가르치라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듣기 좋은 말도 듣기 혹시 안 좋은 말도 가르쳐야 될 의무가 있다 이런 이야기예요. 미리 다 말해놨어요. 그때 가서 나 못 들었다 뭐 이런 소리 하면 증인들이 다 여기 있어요. 그중에 몇 명이라도 나도 같이 들었는데 이러면 돼요. 두 번째로는 예배 드려야 돼요. 예배. 감사 표현하는 방법이 뭐라고요? 첫 번째는 만물 드려야 되고요. 두 번째는 예배 드려야 돼요. 자, 10절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할 것이며 그랬죠. 하나님은 오늘도 요한복음 4장 23절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많은데 뭐하러 찾을까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사람이 그만큼 드물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왕이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애굽 왕에게 가서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 즉 예배입니다. 예배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기를 허락하소서 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 뒤에 이제 쭉 여러분이 읽어보시고 거기 보면은 이제 바로 왕한테 모세가 하나님이 이 정하신 곳이 있다. 사흘길 거기 가서 우리 백성들이 예배 드려야 되겠다. 그랬더니 바로가 허락을 안 합니다. 그래도 강력하게 이제 하고 재앙이 임하기 시작하니까 허락을 하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그러면 예배 허락하되 멀리 가지 마. 니네 집에서 드려. 있는 곳에서. 요즘하고 똑같죠? 아니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꼭 뭐 어디 교회 가서 드려야 되냐? 집에서 드려도 되지. 맞습니다. 그러나 개인 예배는 집에서 드리지만 공예배는 교회에서 드리는 거죠. 그래서 또 막 바로한테 대시를 하니까 그러면 니네 재산은 가져가지 말고 사람만 갔다 와. 재산을 묶어둡니다. 동결을 합니다. 가겠어요? 그 재산이 어떤 재산인데 피땀 흘려서 모은 돈 아닙니까? 그래도 또 대시를 하니까 그래 가. 그 대신 너네 자식은 두고 가. 지금 이 출애굽기 3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바로가 한 이야기입니다. 바로는 사탄의 예표고 안 믿는 사람의 예표입니다. 그런 식으로 예배를 방해합니다. 물론 나중에 10가지 재앙을 다 마친 후에 풀려주지만은 이런 식으로 예배를 방해를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예배에 성공하면 신앙생활에 성공하고 예배에 실패하면 모든 것에 실패합니다. 우리는요 예배에 성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찬송으로 드려야 돼요. 찬송. 제가 이것은 누누이 말씀드렸어요. 감사하라 하면 자꾸 돈으로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돈도 드려야 되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찬송을 제대로 드리면 저는 우리 이영화 권사님이나 권사님들이 제가 찬송 은혜롭다고 막 그러는데 사실 은혜로운 건 모르겠습니다만 찬송을 잘 못해요. 고백하지만은 우리 반주자가 고생하죠. 이제 맞추려 하니까. 그 내가 저 반주자들 속썩이면 반주기 하나 사다 놓으면 돼요. 근데 반주기는 저런 사람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반주기는 정확하기 때문에 나 같은 사람은 반주기는 여기 가는데 나는 여기 따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게 되겠어요. 근데 이렇게 에서도 집사나 우리 서유영 집사나 이런 사람들은 또 맞춰주잖아요. 맞춰줘. 내가 느리면 느리게, 틀리면 틀리게. 틀려도 그냥 하는 거지 뭐. 왜 그렇게 하느냐? 저는요 찬송할 때 사실 간절하게 합니다. 간절이란 게
간이 저리도록 정말 창자가 이렇게 땡기는 것을 체험하면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러지 건성으로는 별로 안 합니다. 그 찬송을 진짜 잘하면 돈 없어도 제가 성경 공부할 때 말씀 가르쳐 드리긴 했죠. 우리가 예배 시간마다 항소 한 마리를 하나님 앞에 드린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근데 예배 시간마다 황소 한 마리를 드릴 수 있는데 그것은 진심으로 찬양할 때 하나님 앞에 시편 69편 31절에 보면 우리가 진정으로 찬송을 드리면 황소보다 훨씬 더 귀한 예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도 예배 시간마다 황소 한 마리씩 드려야 됩니다. 드릴 수 있죠. 황소를 드림보다 하나님을 훨씬 기쁘게 하는 돈이 아니 돈이.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마음을 드려야 돼요. 마음을 드려야 됩니다. 13절 본문 하반절에 보면 내가 주의 명령을 범치도 아니하였고 잊지도 아니했다. 잊지도 않았다 이 말은 마음에 뒀다 이런 얘기예요. 마음에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지켜야 될 절기를 몇 가지 주셨는데 첫째는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은 애굽에서 해방받은 것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두 번째는 맥추절입니다. 첫 것을 주심을 감사하여 드리는 절기입니다. 세 번째는 초실절, 바로 추수감사절입니다. 여기에 우리는 현재 한 가지를 더 했어요. 그게 성탄절입니다. 그러니까 유월절은 부활절로 바뀌었습니다. 부활절은 우리가 부활하는 것, 그 죄에서 죽었던 우리가 부활하는 것을 기념하는 절기잖아요. 유월절은 구약절기고 신약절기는 부활절입니다. 그러나 맥추절이나 추수감사절은 그대로 지키고 그리고 하나 더한 것이 성탄절입니다. 그 유월절을 주장하는 안식교 이단 또 그 안식교 이단에서 나온 신천지나 하나님교회 여기선 유월절을 꼭 주장하고 성탄절은 이건 마귀의 절기다 이러면서 성탄절이 정말 예수님 태어난 날이냐 이렇게 물으면 우리 할 말 없잖아요. 그런 줄 알았잖아요. 아니잖아요. 12월 25일 날 예수님 탄생한 날 아닙니다. 사실은 예수님의 모든 것이 신비 아닙니까? 그분이 뚱뚱한지 홀쭉한지 미남인지 추남인지 키가 뭐 큰지 작은지 아는 사람 누가 있어요? 서양 잘생긴 청년 사진? 그분이 예수님입니까? 물론 영감을 받긴 했겠지만은 아니죠. 12월 25일은 성탄절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생일은 아무도 몰라요. 신비죠. 누구나의 예수님이기 때문에 잘생긴 사람도 예수님 구주고 못생긴 사람도 구주고 키가 큰 사람도 구주고 적은 사람도 구주고 뚱뚱한 사람도 구주고 홀쭉한 사람도 구주고. 우리 어릴 때 우리 어머니 이야기 들으신 분도 계시겠지만 그 어머니 또래 여인들 중에서는 생일 모르는 사람이 많았어요. 임진왜란 아니 왜 임진왜란이 나와? 조선 말기 일제 그리고 6.25 동란 이때만 사람들은 생일 모르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저 같은 경우도 나이가 2살 줄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황년희 권사 같은 사람도 호적실로 가니까 갔다가 언니가 죽었는데 언니 그냥 이름으로 그냥 그래서 황년희 권사는 2살 또 더 많아졌지 이제 언니 이름으로 황희로자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전 분들은 생일도 정확하지 않은 사람도 많고 없는 사람도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자식들이 상의했어요. 권사님도 계시고 성권사님 계시고 우리 어머니 생일을 만들어 드려야지. 그래갖고 이제 그때 우리 안 믿으니까 4월 초파일이 좋겠다. 그거 4월 초파일 우리 어머니 생일이에요. 자, 맞나요? 나 거짓말 하나요? 아니죠. 나 거짓말
안 하려고 애쓰는 사람이에요. 이래서 자, 우리 예수님 생일 어떤 날입니까? 주 313년 콘스탄틴 대제가 로마를 통일한 뒤에 기독교를 국교로 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생일을 찾아드리자 이 운동을 했어요. 그때가 12월 25일은 태양절을 로마의 한쪽, 한 동로마, 서로마로 나뉘어져 있을 때 그때 우상을 섬기던 태양절이 12월 25일입니다. 그것을 이긴 기념으로 이날을 예수님의 생일로 하자 해서 12월 25일로 하게 된 거예요. 근데 대다수 성도들이 이 사실을 모르니까 저 이단들이 뭐 성탄절이 그 맞냐? 예수님 생일 맞냐? 뭐 이러니까 아닌가? 진짜 아니거든요. 이렇게 이제 넘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6월절 왜 안 지키냐? 넘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이제 부언이고 쓸데없는 소리지만은 알아둬야 될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어요. 어쨌든 이렇게 이제 우리가 절기를 지키는데 이 절기는 마음을 드리는 절기라 이 말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잠언서 23장 26절에 보면 우리가 기름진 송아지를 가져갈까 무엇을 가져갈까 뭐 이렇게 말하지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아들아, 네 마음을 내게 달라. 너의 눈으로 나의 길을 즐거워해라.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이 마음에 없는 것을 받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내 아들아, 제발 네 마음을 내게 달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음에 없는 물질, 그것이 무엇이 유익할까요? 마음에 없는 진수성찬, 그게 무슨 부모를 기쁘게 할까요? 여러분, 우리는요 마음을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만물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그리고 그 표현을 물질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도 우리 마음이 물질에 가 있으니까 그 물질의 표현을 담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절기는 우리 마음을 담아서 드려야 돼요. 그냥 연례적으로 지난주에 10,000원 했던 걸 이번 주도 10,000원 하고 지난주에 5,000원 했던 거 그것도 다 잘하는 거죠. 주일날 감사헌금을 빼지 않고 하는 것도 잘하는 거지만은 그런 것이 아니고 준비를 해야 돼. 준비를. 적어도 무슨 푼돈이 생기면 저금을 해놨다가 무슨 대주통이라도 했다가 6개월 준비해서 맥주절 드리고 6개월 준비해서 추수절 드리고 이 감사는 좀 다르게 특별 절기잖아요. 돈 이야기가 아니라 저는요 항상 특별한 절기는 11조에 근거해서 좀 드립니다. 그러니까 한 번도 뭐 그냥 평범한 감사로 드려본 적이 없어요. 저는 사업을 해가지고 성공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나서 성실하면서 그리고 사업을 이렇게 하게 됐는데 처음으로 하나님 믿으면서 복을 받기 시작했어요. 전국에 수많은 거래처를 다니려면은 과속을 뭐 일삼죠. 보통 빠른 게 아닙니다. 그냥 휙 날아갑니다. 왜냐하면 한 도시라도 더 가야 되니까. 그럼 그때는 교통순경이 돈을 유충일 집사님 죄송해요. 그때 이야기. 경찰들이 아예 돈을 요구하던 때예요. 우리 유충일 집사님 같이 정직한 사람이 경찰청장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그때 그랬단 말이에요. 지금은 아니고. 그때 막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미리 감사했지. 이 감사헌금 봉투에도 미리 감사 이렇게 썼지. 그냥 감사로 이렇게 써본 적이 없어요. 지금은 그냥 평범하게 범사에 감사하다 뭐 이렇게도 하지만은 그때는 항상 미리 감사. 교통경찰한테 줄 걸 미리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과속해도 한 번도 사고 없었고 한 번도 뭐 딱지 끊거나 이런 일이 뭐 한 번도 없다면 좀 거짓말이고 조금 한두 번
있을까 말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30, 50을 이거 속도라고 해놓은 거예요. 그래도 안 찍힙니다. 한두 번 찍혀요. 그만큼.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이제 물질의 복을 막 주십니다. 저녁이면 돈을 가방에다 넣어가지고 셀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이. 지금이야 뭐 탁 치면 뭐 금방 100만 원, 200만 원 딱 묶을 수 있는데 그때는 일일이 저녁에 밤에 침을 뱉어가면서 쉬어야 돼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미리 감사하고 나중에 이제 예수 믿고 나서 이제 그렇게 됐어요. 예수 믿기 전에 그렇게 들었던 습관이 지금은 이제 그 막 우리 집사님들이 그냥 나 휙 간다고 막 뭐라 하지 마요. 이건 성격이지. 아니 성격이 아니고 습관이지. 성격은 안 그래요. 이 습관이 잘못 들면 참 고치기 어려워요. 지금은 잘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래도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이렇게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감사하는 사람의 생업에 그 사람의 생업에 복을 주십니다. 15절 보시면 주의 백성에게 복을 주시며 우리 열조에게 맹세하여 주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복을 내리소서. 그 사람이 감사하고 살면 그 사람의 생업에 복을 주셔요. 여러분 복 받기를 원하면 우리는 복을 관심을 두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복 받을 사람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그 복 받을 사람이 돼야 돼요. 여러분이 교회 여러분이 복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생업에 복을 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어떤 복을 주시냐면 모든 사람, 많은 사람 위에 뛰어나게 해주십니다. 19절 상반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의 칭찬과 명예와 영광으로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감사 생활을 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게 해주십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대표가 이스라엘 민족이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은 우리나라 강원도 땅만 해요. 우리나라도 작은 땅인데 거기에 비하면 큰 나라예요. 이스라엘은 강원도 땅만, 충청도 땅만 해요. 그런 땅에 지금 뭐 한 500만 명 정도 살고 있어요. 그런데 세계적으로 뛰어난 민족 아닙니까? 노벨상 25% 이상 획득했고 그리고 미국의 경제를 유대인들이 다 쥐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감사 생활 잘하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면 그 사람은 어쨌든 그가 속해 있는 어디서든지 뛰어나게 해주십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를 성민이 되게 해주세요. 19절 하반절에 보면 너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이 있는 사람, 성민이 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말씀 마칠게요. 여러분,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다른 사람들이나 또 자연을 통해서 많은 도움을 받고 삽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받았고 부모로부터 의식주를 공급받으면서 살아왔고 교회로부터 구원의 진리를 받으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가정에도 교회에도 나라에도 감사하며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가 복된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